할렐루야. 9월 29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위하다. 날로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보였네. 눈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위하다. 날로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위하다. 날로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심장부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21세기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저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재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21세기에 정말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성경을 보면 우물가의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가 우물가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났고요.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며느리를 찾는 중에 우물에서 물을 떠주는 여인을 픽업하게 되는데 누구예요? 네, 그 우물가의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곱이 우물가에서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야곱은요,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만 740km인데 그 옛날 4000년 전이면 포장도 되지 않는 길을 꼬불꼬불 돌아갔을 테니 800km 내지 900km 정도나 되는 거리를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900km면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왕복거리입니다. 이 먼 길을 혼자서 걸어서 왔으니 얼마나 고생을 하며 왔겠어요. 또 처음 가보는 길이니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두리번거리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물쩍거리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언약의 후손들은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인가? 고대에는 우물가에 가야만 남녀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우물이죠? 사실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지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듯이 우물가의 여인들은 세상의 필요를 찾아 물을 얻으러 왔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쓰임을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귀한 여인들이 된 거예요. 아무튼 야곱은 사방을 살피면서 그렇게 우물쩍거리다가 진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외삼촌인 라반과 이제 상봉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국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의 캐릭터를 갖고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캐릭터가 어디서 왔습니까? 라반의 패밀리에서 온 것을 알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부추겨서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한 사람이 누구죠?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예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닮은 것입니다. 야곱이 기회를 틈타서 에서에게로부터 이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지만 그러나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삭을 속인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부추겨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속이는 진이 어디에서 왔어요? 어머니 리브가에서 왔고요. 또 그 리브가의 속이는 진은 오빠 라반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은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에요. 속이는 자의 원조 가문에 야곱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뛰는 놈이 진짜 나는 놈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속이고 속이는 상황들 속에서도 야곱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삭은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들으니까 낌새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네가 내 아들이냐 계속해서 물어봐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네가 내 아들이냐고 물어보면 이삭이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한데 이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은 이삭이 뭔가 수상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벌어져요. 라반이 조카 야곱을 자세히 보니까 일도 아주 잘할 것 같이 건강하게 생겼고요. 또 인물도 멀쩡하게 생겼고 또 자기 친족이라 신랑감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공짜로 딸을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신부 측에 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은 종처럼이라도 이제 몸으로 봉사를 했어야 했어요. 라반에게는 혼기가 찬 두 딸이 있었는데 17절을 보시면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요. 눈의 총기가 약하다라는 뜻인데 아무튼 외모적으로 보면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보다 더 곱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자 7년? 속으로 very good 하면서 이제 라반이 흔쾌히 승낙을 해요. 사실 이 당시에 지참금은요. 한 3, 4년의 노동의 품삯이면 충분했는데 이삭이 라반에게 이 2배의 노동의 대가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하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였어요. 당연히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은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말씀해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며칠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낼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였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 나중에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올게. 잘 가 아들아. 돌아보지 말고 잘 가. 가. 그렇게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며칠만 가 있으라고 말한 그 며칠과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며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며칠이요. 무려 20년이나 흐르게 되고요. 리브가는 정말 영원히 리브가였어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라반을 섬기며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보면은 그 며칠같이 섬기다.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올 만큼 야곱은요 7년을 정말 단지 며칠같이 여겼고요. 드디어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라헬을 드디어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의 장인이 된 라반은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의 딸을 야곱에게 보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온 여자를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옆에 같이 누워있는 신부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때 얼마나 놀랬을지. 정말 황당한 사건을 경험한 야곱이 화를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7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신부가 바뀌다니. 라반에게도 화가 났겠지만 레아에게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잔치에서 뭐 술을 좀 먹고 아무리 취했다 할지라도 레아는요 원래 그 신부가 라헬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라반뿐만이 아니라 레아도 야곱을 속이고 야곱과 첫날 밤을 보냈던 거예요. 다음 날이 되자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 라반을 찾아가 따집니다. 25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네, 이렇게 속이는 자 야곱이 라반한테 따져요. 그렇게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법으로 자기도 똑같이 그 어두운 밤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신부가 바뀌는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었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다면 이번에는 언니인 레아가 동생 라헬을 속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 라반이 변명을 하죠.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을 보낼 수 없다라는 그 지방의 풍습을 말하면서 야곱에게 이제 7년을 더 일할 것을 요구해요. 자, 그런데 만약 라반의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진짜로 그 지역의 풍습이 그러하다면 라반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야곱에게 알렸어야 했어요. 자, 그런데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와서 이런 관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뭐 이미 결혼한 그 레아와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7일을 또 채우면 라헬을 신부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섬기라고 하고 이제 라반이 제안한 그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7일 후에 이제 야곱이 라헬을 신부로 맞아들이고요. 그 대가로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더 봉사하게 돼요. 자신을 위해 남을 이용했던 야곱이 이제는 반대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상황을 돌아보면 여기에서 세 가지 눈먼 사건들이 등장해요. 눈앞에 만족에 그 눈이 멀어 있던 에서, 그 에서가 있었고요. 늙어서 눈이 멀어 있었던 이삭이 있었고요. 사랑의 눈이 멀어 있던 야곱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눈먼 사건들은 마치 데자뷰처럼 야곱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우연의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나서 쓰라린 고통에 아파있지만 자기로 인해 누군가에게 더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속임을 당해보니 속은 자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빚어가시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거듭나려면 아직은 한참 멀었어요. 그 이야기를 미리 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국에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여러분, 야곱은요, 천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천국에 있는 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럼 보통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네, 아마도 이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을 가장 좋아해요. 그 이유는 저와 같은 이씨여서 이삭을 그냥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좀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아마도 야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과한 표현 같지만 아브라함은 베스트 크리스찬, 이삭은 노멀 크리스찬, 야곱은 월스트 크리스찬.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좀 지나친 표현이 될까요? 아무튼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저런 크리스찬이 다 있어. 만약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욕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가장 가깝습니까? 아마도 야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야곱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누구와 가장 비슷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가요? 아니면 우물을 블레셋 사람에게 다 빼앗겨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이삭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야곱인가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야곱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의 인생의 초반부를 보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믿었어요.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조금씩 조금씩 깨뜨리시고 빚어가시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야곱이 내일의 이삭이 될 수 있고요. 내일의 이삭이 모레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졌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베풀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지금의 야곱의 모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된 야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동서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날과 그 나라를 꿈꾸시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존재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곱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막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